네, 여러분의 환영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말 현재 이 남한 땅에서 나간 선교사 수가 27,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선교사 수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증가가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수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 수나 성도 수에 이렇게 비례한다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해외 파송 선교사를 보낸 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선교의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기쁨으로 반응을 보여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하는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약 9년 이후에 이 교회를 떠나서 또 선교지를 전전하다 로마의 이름 없는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선교사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위문객으로 보냅니다. 정말 수천리 길을 떠나서 여러 날 후에 에바브로디도 집사가 이 바울 선교사를 면회했을 때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그냥 정말 허그하면서 성도들의 그 사랑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새우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가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를 생각하는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지금은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제 친구 존 밀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이 더 많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약 25년 전에 OMF 싱가포르 국제본부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 한 귀퉁이에서 한국 엽서를 읽고 있는데 시 긋고 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존이.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존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읽어보래. 약 40년 전에 영국 웨일즈의 조그만 감리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마치고 앞에 한 40세 된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에게 손을 꼭 붙잡고 존 축하해.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데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그러나 나는 집안 사정으로 같이 가지 못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 성도가 그렇게 약속한 지 40년이 지난 이후에 쓴 편지, 저는 아직도 그 글귀 중에 한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디올 존, 사랑하는 존에게 내가 나이가 80이 돼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어. But I still remember you in my prayer. 나는 아직도 당신을 내 기도 속에서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존 밀러 선교사가 그렇게 맑은 얼굴로 미소 짓는 그 미소가 지금 제 눈에 선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선교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조그만 편지 한 장 보내주는 것이 얼마큼 격려되고 감사한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통해서 조그만 사랑의 선물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가 돌아가는 편에 이 편지를 쓰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 말미에 그 감사의 마음을 10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 준 사랑, 이것은 마치 겨울나무 가지에, 마른 가지랑 다를 바 없는 겨울나무 가지에 싹이 난 것과 같이 이 증표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선교에 동역하고 있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은 그동안에 많이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달려오고 싶어도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쓰고 싶어도 우편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 자기를 염려하는 성도를 향해서 도리어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쁨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조그만 사랑의 선물로 보내준 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감옥 안에서 궁핍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궁핍하죠.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이유는 궁핍한 중에 여러분이 보낸 사랑의 선물로 인해서 기뻐서 한다기보다도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31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실 목사 선교사니까 제가 성경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선교사 비자가 나오지 못해서 정말 예상 밖의 어떤 일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의 목표는 만족을 크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행복감을 느낀다고 표현할까요? 근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있으면은 만족이 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법칙입니다. 주관성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5개 찐빵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똑같은 질량의 찐빵인데 첫 번째 먹는 찐빵이 만족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만족감이 적어지네요. 이걸 우리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됐건 똑같은 질량의 빵도 같은 사람에 의해서도 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가까이 됐나요? 1981년도 미국의 휴즈 헬리콥터 회사의 회장인 휴즈 씨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FBI가 검실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쿡을 데려다가 이제 취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의 회장을 어떻게 당신이 섬겼길래 회장이 굶어 죽소? 그러더니 쿡이 고개를 떨구면서 그러기도 말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재산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음식물을 통해서 자기를 독살할 줄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비프 스테이크를 멋지게 차려드렸을 때 나이프로 썰고 왼쪽 포크로 하다가 입가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휴즈 씨는 재산이 많이 있었지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서 풍족히 먹지는 못하지만은 그는 만족이 큰 또 그다음에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니까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르친 두 과목이 국제경제학과 경제발전원이었는데 경제발전원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일부러 성경책을 갖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케인즈에서부터 밀턴 프리드만 수많은 경제학자의 이론을 설명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들이 확실한 해답을 제공한다는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나 여기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한 사나이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데 어떠한 형편내지 만족한다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떠한 형편은 12절에 6가지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걸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봅니다. 이쪽은 풍부, 배부름, 이쪽은 비천, 배고픔. 배부를 때 누구든지 배를 떠들기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도 아직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떠한 형편이라는 표현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가운데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한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비밀스러운 방법.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씨,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 비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밀, 천국도 일종의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분의 제자인지라 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의 비밀을 우리나라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500이라고 한쪽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경험한 수많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다가도 매도 수없이 많고요. 굶고 헐벗고 또 거친 마음을 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이렇게 탈출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는 500이라는 동전 끝에서 보니까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것은 유태인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하늘이 주는 기쁨.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 배부를 때 감사하고 배가 고플 때 찡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의 특징, 배부를 때뿐만 아니라 배가 고플지라도 감사하며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의 특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하는 이 기쁨.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가 얻었을까?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도 포기하고 선교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마지막 단어에 동사가 있는데 배웠다네요.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의 비결을 배웠으니, 배우는 자가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자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걸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나사렛 예수, 그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배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형태로 배우됐습니다. 어느 시점에 배우기 시작하여 지금 감옥 안에서도 배우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감옥 안에서도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길래 이 비밀을 그가 깨달았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그가 세운 기독교 신학, 바울 신학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고난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갖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죠. 심지어 그는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율례를 가르치시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도 인용하면서 어떤 고난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신학의 기둥은 부활의 신학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사도 바울 신앙의 정수요 가장 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을 향해서 사망 안에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칠 정도로 이 부활의 신학에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이 우리 신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학을 사도 바울이 자기 삶 속에 적용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 기쁨, 승리를 자기 삶 속에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 나의 삶 속의 이 현상을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 저는 왕십리에서 자랄 때 10원짜리 동전, 구리 동전에 10이라고 쓰여진 면을 막 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자랑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사탕이 먹고 싶은데 갖고 있는 동전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그 밑에 단면은 숨기고요, 타보탑 있는 면을 탁 내었습니다. 아줌마, 녹화 사탕 주세요. 근데 이 아줌마가 동전을 뒤집어 보더니, 야, 임마, 이런 동전은 안 받아 하고 내 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한 면이 각인이 안 된 것은 왕십리 구멍가게 아줌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면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 예수 안에서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피하지 마세요. 고난은 주의 윤례를 배우는 첩경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쪽 면에 오비에라고 한 동전 한복판에 지금 바울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동전의 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전의 이면을 만지려고 손을 뻗어봤더니 감옥에 차디찬 병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전에는 동전의 이면이 있다는 것을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내 손에 안 닿을지라도 나는 수많은 동전 끝에서 동전의 이면에 새 날개가며 올라가면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고, 그런 점에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많은 고난의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경험한 한 가지를 얘기해 봅니다. 원래 저는 적도가 있는 곳에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돈을 매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뇌물을 쓰지 않으면 선교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세계 최대 회교 인구국이 이제 인도네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회가 상당히 그런 뇌물에 익숙해 있는 사회인데, 우리 선교부는 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정국이를 인도네시아에 오시게 했다면 반드시 비자를 줄 것이다. 저는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상 밖에 길로 주신 것은, 저는 옛날 취직시험에 대학 졸업하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대학원에 사실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매직 페이퍼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또 새로운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최대 기독교 대학교, 학생 수 11,000명 5개 단과대학에 있는 우니베르시타스 크리스천 인도네시아에 제가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교학처장한테 어느 날 가서 제가 무슨 과목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쉬고 웃으면서 무슨 과목 가르치길 원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과목을 부탁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 또는 경제학 원론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과목은 우리 젊은 교수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에서 받은 학교니까
그래도 좀 고급 과목을 맡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맡은 과목이 국제경제학이 첫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눠준다기보다도 저 사람들의 필요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능력이 안 될지라도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이게 어떤 사랑의 현실 앞에서 갖는 고민일 것입니다. 국제경제학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에서 구본호 박사님 박사학위를 받고 교과서도 없이 가르친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인도네시아로 가르친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갖다 9개월 배우고 그 학교에 부임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어순이 이렇습니다. 나는 맛있는 사과를 먹습니다. 나는 먹습니다. 사과 마시는. 이게 인도네시아 어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제가 쫄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교학처장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한 거예요. 국제경제학을 다음 주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 관련된 책은 많이 갖고 갔지만 경제학 책은 조선 씨 경제학 원론책 하나, 그다음에 정수영 씨 경영학 원론, 그리고 다른 책이야 뭐가 맨날 다 봐서 버리고 없죠. 갖고 갔을 뿐인데 조선 씨 경제학 원론의 끝부분에 경제학 그 국제 경제학 부분에 조금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걸 좀 읽어보고 첫 시간 들어가는데 얼마큼 마음이 쫄겠어요. 3, 4학년 필수 과목인데 한 40명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그래도 교탁이 제 후들거리는 다리는 좀 막아주는 것 같은데 넓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이거 뭐 감출 수가 없었어요.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니까요, 땀이 나중에 집에 와서 런닝구를 갖다 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땀을 그렇게 흘렸더라고요. 1시간 반 강의를 마치고 나서 아다프로타니안 했어요. 질문 있냐? 놀랍게도 여러분 질문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사자굴 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시더니 우리 아이들이 입을 봉하시고 있구나. 인도네시아 3,300개 섬입니다. 그렇죠? 바사 인도네시아 우리가 공용어로 하지만은 여러 지방어 또 자기 종족어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동문하면 서답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최면사예요. 교수가 동문했는데 서답하면 얼마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아이들의 질문을 없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질문이 없고 그 다음 주 3주 동안 질문이 없었을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근데 3주 오늘 오후 강의를 마치고 한 학생이 나오길래 그게 무슨 얘기가 있냐 그랬더니 질문이냐? 아니 질문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대. 다른 아이들이 이제 뿔뿔이 나가고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이제 갖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의 그런 표현인데도 모르고 하여간 두 번째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해 주십니다. 난 교수님처럼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죄수처 포수처로 이렇게 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어휘가 한계가 있잖아요. 9개월 동안 바사 인도네시아를 배웠으니 이걸 갖고 국제경제 어려운 거 뭐 설명하려니까 침도 튀기고 막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 그것이 감동적인가 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물론 나와 함께 하셨겠지만 아이들에게 강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솔직한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질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다 했지만 마음은 쓰라렸고 교실 문을 막 나서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 교수 사택을 학교에서 제공해서 교수 사택 운동장 더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채를 사용하는데 운동장을 돌아서 가는데 그때가 오후 3시 반쯤에 아직 태양열이 뜨거웠을 때 내가 멈춰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강의를 열심히 하지만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하늘에서도 뭐 소리가 들리는 것도 없고, 그게 너무나 갑자기 좀 괜히 좀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으로 향해 가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갑자기,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570구절의 성구를 암송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체험합니다. 구슬이 서말인데 이렇게 꿰는 끈처럼 하나님에는 끈 것 같은 것 같아요. 옛날 제가 대학 시절에, 또 대학원 시절에 배웠던 것도, 내가 종합무역 상사맨으로서 한 5년여간 했던 그런 실무도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런 게 있어요. 한국말로 일단 적어놓고 인도네시아 말로 이제 번역 작업해서 강의안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강의실에 들어갈 때면은 좀 망설이게 돼요, 이상하게. 강의가 있는 날 아침에는 오줌 색깔이 노랗게 변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갈 때면. 로마서 사도 바울이 7장인가 8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의 한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니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야, 내 자신. 강의실에 가는 게 도살할 양의 어떤 심정으로 갑니까? 아이들 앞에 서면요, 지난 3주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착각을 하고 좀 막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혀가 더 굳는 거 있잖아요. 3시간 연속 강의, 이게 참 쉽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를 보냈으니 여러분, 얼마큼 몸무게도 줄고요, 얼마큼 그 스트레스한 한 학기가 된, 내 생에 아마 그렇게 긴 기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한 학기만. 한 학기를 마치고 제 조교한테 피드백을 받아갖고 오겠습니다. 학생들. 그런데 뭐 깨알같이 막, 한정국 교수님의 강의가 명강이었습니다. 한정국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실력이 탁월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성실한 강의가 많아요. 왜 성실한 강의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교수님, 우리는 3시간 연속 강의인데 인도네시아 날씨가 덥잖습니까? 보통 다른 교수는 30분 늦게 들어오시고 1시간 일찍 마친대요. 근데 교수님은 어떤 때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비록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여간 열심히 강의하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성실한 교수라는 그 피드백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이 공정한, 이 중간고사 오면은 아이들이 술병인가 뭐 이렇게 뭐 과자 이런 걸 많이 들고 와요. 그런 걸 받으면 더 굽어지잖아요. 그런 거 전부 이제 물리쳤더니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러나 학생들 속에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한정국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광대뼈가 있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가?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국제경제학을 왜 가르치고 있지? 선교사라고 하는데 경제발전론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큼 궁금해요, 그렇죠? 그럼 궁금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심지어는 동료 교수들에게, 동료 교수가 내가 왕십리 출신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사람이 궁금하면요, 이건 정말 못 배겨요. 교수 사택은 늘 대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요, 하루에도 한 7, 8차 학생들이 무리 지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럼 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십리 출신인 걸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 내가 죄악 중에 방황할 때 예수께서 내 생애를 만지시고, 청계천 팔가에 그 시끄러운 그 가방 안에서 내 친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서 내가 변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성경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구절 한 줄 설명하면서 인도네시아 성경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우리 집 거실에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회교 최대 회교 인구이기 때문에 뭐 저작거리에 나가서 공원에서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물고기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무리 지어서 오면 인도네시아 사형리 움빠루쿰 로니를 하나씩 전부 나눠주고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하면서, 그래서 집단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은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강의실에 들어가는 그 도살할 양과 같은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이 전도의 기회도 없었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별명을 기회의 대학, University of Opportunity, 너무나 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 학장님이 저에게 연구실을 하나 부여했습니다. 총장님과 상의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그 연구 자금을 갖다가 이제 몇몇 학장과 몇몇 그 주요 교수가 이거 뭐라 그럴까, 이게 인디어 포켓 저거 해서 횡령을 해가지고 당신이 갑자기 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도 이제 학장으로 새로 보임하게 됐는데 이제는 당신이 연구실을 한번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방을 연구실로 줬는데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수들 우리가 페이퍼를 씁시다 했는데도 교수들이 한 달을 지나도 페이퍼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그만큼 연구료 뭐 이런 것이 함께 다 가야 되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분들에게 도전이 되기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안에 썼습니다. 뭐 이 프레임, 그러니까 뼈대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제가 인도네시아 구사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인용문이 아니요 많고 항상 내용이 부실할수록 타이핑은 멋지게 쳐가지고 포장을 쫙 해서 우리 학장님, 또빙 학장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우리 또빙 학장님은 내용도 보시지 않고 페이퍼로 인입하면서 이 페이퍼 아주 훌륭하대. 그러면서 우리 이거 교수들만 세미나 하기에는 뭐 아까워서 학생들에게 전부 간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한 3,500명 되고 우리 상대만 3,500명이거든요. 그리고 이만한 방에 카피트가 깔리고 4개 큰 에어컨이 있는데 한 번도 세미나 한 적이 없는데 첫 번째 세미나 이걸 합시다. 그래서 광고도 붙이고요. 우리 교수진이 모두 156명, 정교수가 39명이고 그런데 하여간 전부 보내가지고 그래서 D-Day를 작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논문 발표를 했다가 이걸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또 우리 말이 아니니까 제가 쓴 논문을 읽고 또 읽고 한 100번 정도 제가 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내일이면은 발표 날입니다. 그 전날 밤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뭐 설레인다기보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밤 12시쯤 돼서 백열등 밑에 우리 집 거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트랜스페어런시라게 OHP라고 옛날 딱 붙이면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일어난 가운데 내가 펜을 딱 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백척간도 큰 이 대나무 꼭대기에 내일이면 태권도를 시험해 보여야 되는데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 위기감이 들어요. 거의 뜬으로 그 밤을 세우고 아침 일찍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이제 운집하고 또 항상 이 사람들은 폼을 재기 때문에 또 논찬도 세우고 막 해가지고 사회.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발표하고 논찬 있고 뭐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 논찬이 맞춰주고 나중에 인사할 때 우레 같은 막 박수를. 그 기분이 괜찮던데요. 근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 박수는 누구를 위한 박수입니까? 아무래도 나는 내 실력을 내가 아는데 아마 이 박수는 내 안에 계신 당신을 위한 박수일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제가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나의 능력보다도 그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면 나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럴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하지 못하는 그 기쁨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 마지막 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원문에 be라고 하는 단어인데 not only but also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4장 10절과 13절에는 내가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테스티모니, 나의 확신, 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대명사가 우리가 나의 his personal testimony. 그러나 not only but also 이것들은 너희들의 것일 수도 있느니라. 너희 빌립보 성도들 나의 어려움에 참여한 너희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의 기도로서 물질로서 기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르는 이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니라. 불러야 된다. 4장 4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기뻐할 권리가 있다. 너희는 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나의 고난에 동참했던 너희들은 내가 부르는 이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사실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남겨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저게 기쁨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금년도 만 64세. 저는 우리 60대, 70대를 대표해서 젊은이들,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들에게 고하고 싶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물려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조선, 세계 11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이 나라를 지옥조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물려주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20대, 30대에게 고난의 초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더 멋진 뜻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오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을 출발점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이걸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왕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귀한 간증을 통해서 오늘 미션 선데이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날마다 주의 율례의 도를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